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요 또 믿음의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19절에서 보듯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살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 생명을 힘입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증거요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러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근거로 하고 내용으로 하고 약속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4장에 가시면 우리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어떻게 성경 안에 일관되게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24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이제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그 다음을 잇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설명같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거나 조건을 물어서 주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근거가 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약속들과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우리 믿음의 승리를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진 약속, 우리가 가진 믿음들은 우리의 진실함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들과 이 약속들을 실패시키려면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아니라 그러는 사람도 꽤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혹은 시험을 받을 때 갑자기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또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놓치고 우리는 모호함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자들아 하신 것처럼 좀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시면 그게 좀 낫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나타나셔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현실적으로 신앙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모두에게 자명한 그리고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일들에 대한 결과가 현실로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로 어떠한 세상의 삶의 조건이나 형편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 황사 왔을 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이 출애굽 때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과 애굽 사이에 구별이 있었는데 황사도 구별이 없고 감기도 구별이 없고 바이러스는 종교와 상관없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사실 당혹해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확인되는 성경의 약속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기초하고 있는 그 근거들에 대한 내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걸 찾아갈 거냐? 무슨 예수님 무덤이 있냐? 무슨 동회에서 증명서를 끊어주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합의를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는 것을 아무리 합의를 해도 이렇게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영원한 나라를 믿게 된 사실을 고백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동일한 결론에는 무슨 수를 써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예전에는 그렇게 배 군대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가깝고 아름답고 적당히 힘들고 등산하기 좋은 코스였죠. 거기 올라온 사람들끼리 왜 여기 왔는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 여기를 왔는가? 그럼 다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난 배 군대를 가려고 해서 여기 왔다. 한라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 군대 가면. 여러분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기 왔습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신비한 기적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와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이것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개인 취향이나 성격의 다양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무슨 합의를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합의 보기 어려운 게 이 성가대 가운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모두가 원하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누가 결정을 하냐면 보통은 담임 목사가 결정합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패션에 대한 안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냐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위적으로 독재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할 수 없이 되고, 누구나 불평을 할 때 아니 왜 이따구로 성가대 가운을 만들었대?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그래야 할 수 없이 넘어가는 데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자리입니다. 뭐 좀 다른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 블론디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연재되는 4칸짜리 만화에 그 일상생활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늘 소재로 했는데, 하루는 이런 내용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도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물건 파는 일이 아주 골칫거리인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좀 쉬려고 하면 문을 두드리고 뭐 사라고 오고 붙들고 오래 설명을 하고.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누가 찾아와서 그 블론디 남편 되는 대그우드가 나가 보니까 장난감 강아지를 팔러 온 겁니다. 인형같이 만든. 그러니까 말하는데 설명 듣기가 더 귀찮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쏘아붙인 겁니다. 자주색 바탕에 노란 땡땡이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사겠다. 그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색의 노랑 땡땡이, 이건 그러자 첫 꺼내놓은 겁니다. 아니 없을 걸 당연히 생각하고 빨리 쫓아내려고 했는데 첫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샀어요. 그 세일즈맨이 돌아가면서 하는 독백이 가관입니다. 요새처럼 정신 나간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 우린 다 정신 나간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이 보면 우린 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린 자주색의 노란 땡땡이 때문에 정신 나간 건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하죠. 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14절 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무슨 믿음이요? 죄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문제, 그리고 영생이라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과, 이 구원은 다만 용서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영생 복락과 연결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약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전 죄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주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주인이요,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살려내요 그 구원받은 자의 역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성경이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할 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거듭난 자로, 부활한 자로서 더욱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지금 로마서 14장은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 만큼의 충성심과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무서운 그 논쟁에 또 시험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고기 먹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많은 국가의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그리스의 신들이었던 신들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의 신으로 바꿔 섬겼죠. 이런 많은 우상들에게 모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시중에 육류로 이제 보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로마가 섬기는 국가신이요 우상인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제물이니까 우상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돼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걸 안 먹겠다고 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저같이 육류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먹어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즉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무지의 산물이니까 없는 거한테 바친 거가 뭐가 문제냐. 이건 신앙상의 어떤 경지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바로 이 싸움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의 지식이 네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라. 너야 그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경지에 있어서 그게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고기 먹어도 괜찮지만 너보다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너만한 수준에 있지 않은 자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네 형제를 위하여 네가 그것을 삼가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로마서 14장 2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훨씬 아직 원색적이고 시작에서는 구별이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건 우상제물은 안 먹는다 해서 채소를 먹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서로 싸웠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큰 거 갖고는 안 싸웁니다. 큰 거에서 틀리면 따로 아예 갈라서니까 봉은사로 가든가 남포교회로 오든가 이렇게 갈라서지 여기 와서 싸우진 않죠. 그럼 어디서 싸우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해놓고 싸운단 말이죠. 사소한 걸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10절로 넘어오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배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한 주를 고백하고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신앙이 더 높으냐가 누가 더 많이 넘어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감싸고 감싸고 또 뭐 좋은 단어 있으면 빨리 말해보세요. 이해하고 기다려주느냐의 싸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 일을 세상적 본성에 의해서 따지려고 듭니다. 따지려고 들면 그때부터 이 신앙 공동체는 중병을 앓습니다. 누구 실력이 높으냐? 평균 수준이 높은 것이 그 교회의 말하자면 수준일 것입니다. 이어서 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뭐 하지 말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아닙니다. 앞에 얘기. 먹는 싸움에서 지금 끌고 오고 있죠. 어떤 먹는 싸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싸움하는 데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너희가 어린 신앙을 가진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의 권리를 사양하고 유보해라. 그리하여 그 형제가 자랄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이요 그 나라의 영광이요 복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밖에는 우리 교회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포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하나 오늘 이 내용에 그 핑계를 대고 하나 권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은 학원같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특권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걸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립니다.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한 주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 황희정성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그거 잘했죠.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다. 그러자 뭐라 그랬죠? 제3자가? 아니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도 맞다.
오늘 이후로 저희 남포교회는 영원토록 이 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책임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의 언짢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관한 에베소 5장의 비유를 볼 때 부부가 결혼하여 살면서 깨우쳐야 하는 건 잘못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가르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와 삶을 위하여 주께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 한 교회, 한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그 회원이 됐다는 것만으로 밝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저 공영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거든 조심하십시오. 거기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야구장에 오는 손님 조금 빼놓고 다 우리 교인인데 사고가 나면 일단 세상에서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고 그냥 황급히 도망가는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에서 하던 그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지지 않아야 되고 믿지지 않아야 되고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고백한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확인을 어디서 했죠 아까? 역사 탐구를 하고 죽으신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가면 천사들이 와서 교대로 안내 방송을 한다고 누가 그러질 않죠.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주를 고백하고 한 교회에 있으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반갑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들의 참다운 특권들과 힘들을 우리의 삶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현해내는 그래서 참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